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어버이 주일 설교, 제게는 가장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담되는, 저는 어린이 주일 설교도 부담이 됩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 어버이 주일 설교는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누군가 있다면 부모 공경을 잘한 그런 사역자가 있다면 그분을 세워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가요, 최선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고 또 그동안 모셔왔던 분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이유로 모시지 못하고 또 공경하지 못했던 분들,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치 못한 많은 분들에게 선한 부담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더 큰 부담이 되기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자의 설교입니다. 저는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거든요. 또 오늘 또 이 설교가요, 이미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에게 어떠한 식의 그러한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현재까지 있게 한 우리의 뿌리가 되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말씀인 동시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 말씀은요, 십계명의 딱 가운데에 브릿지에 있는 말씀으로서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하는 제5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소위 대신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게 중간에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말씀은 비단 우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존재케 하는 모든 어르신, 모든 지도자, 모든 권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씀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비결이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통해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침묵하고요, 그 사랑이 많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요, 그들의 최선으로 우리를 양육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은 굉장히 행운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부모님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 존재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강하게 존재하면요, 그게 강하게 부담이 되고 그게 마음에 큰 짐이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그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부모님이 약하면요, 부모님께 충분한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운해합니다. 부모님이 강하면요,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한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독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말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철학에서 오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게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이나 소신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위대한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 역할일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죠. 그렇지만 가장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장 수고하면서도, 가장 노력을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 이유가 그것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말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저희는 힘들죠.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요, 그것이 그만한 대가가 따르고 성과가 있고 또 성취감이 있고 자아 실현이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 역할이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꼭 필요할 때 그 역할을 저희가 할 때 아이들이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해요. 꼭 필요할 때는 아주 어릴 때거든요. 부모님 없이도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때는요, 그들은 기억은 하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아쉬워하고 때로는 원망하죠. 때로는 그들의 부재에 저희는 울부짖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강하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큰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설교는 무자격자의 설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설교를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다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로우시구나, 하나님께서 철없는 자를 철들게 하시고 미성숙한 자를 성숙해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를 바라고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번영하고 또 오래 산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는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거였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래 사는 거예요. 당시의 부귀영화는 그겁니다. 재산을 많이 갖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이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영화로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자의 손자에까지 자손들을 이렇게 보는 것을 갖다가 축복이라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약속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약속을 걸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때 약속을 걸죠? 다른 건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약속이 없는데 이게 딱 약속이 있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평생 추구하는 것, 땅에서 부귀영화, 너가 잘되고 자손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그거 걸어도, 타이틀을 그걸 걸어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부모님이요, 힘이 있고 모든 것을 서포트 할 때 되면 자식이 보통 부모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듣죠. 근데 이제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할 때는요, 부모님이 힘이 빠질 때입니다.
그 힘이 빠지는 정도를 넘어서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로 갈 때 부모님께 순종하기는 정말로 어렵죠.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정말로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한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한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공경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잘 순종하면 너 잘 될 거다. 너의 자손이 잘 될 거다. 너가 무병장수할 거다. 이 약속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쪽에는 나이가 들어가시는 연로하시는 아프신 이제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의 윗세대가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있어요. 인정할 수 없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 이 땅에 계시건 돌아가셨건 옛날에 그 부모님의 그 이미지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나는 그 이미지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내가 축복받는 것,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럴 때,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요, 영어에서는 honor인데 원래 히브리 언어에 가까운 거는요, 카보드란 말인데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존중한다.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 공경의 한 파트로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큰 건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원래 줄 때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원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이 십계명엔 주 안에서가 없는데 여기 주 안에서가 인더 로드가 끼어들었어요. 그것은 이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받은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고요. 신명기를 받은 것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 바로 직전에 그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가 다 죽는 걸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다 죽는 걸 봤어요. 그들이 고생하면서 죽는 걸 봤어요.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자녀들에게 소위 세컨드 제너레이션, 제2세대에게, 출애굽한 제2세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밤에 애굽에 큰 재앙이 내리더니 부모님이 떠나야 된다 그래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이라고 좋은 땅에 들어갈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유턴하더니 40년 동안 광야의 땅을 유리방황했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부모님들이 뭘 잘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부모님들이 다 사라졌어. 부모님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5장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단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약간 마음의 저항감이 있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들 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신명기 5장은요, 신명기는 모세의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신세대에게, 소위 여호수아 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한 3편의 설교 중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거기서 오늘 저희가 아까 묵상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거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40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여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이 광야길을 걸었다는 그런 저항감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 없는데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받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없어요. 내가 이제 깨달아서 철이 들었어.
이제 부모님한테 잘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생각, 약속을 주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철이 안 든 사람들에게도 힘들어요. 나는 부모님 때 고생했기 때문에 공경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철이 들어서 공경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광야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공수표 같은 약속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주 안에서가 들어갔어요. 이 주 안에서는요,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냐면 이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에베소는 당시에 아주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아주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달의 여신 다이아나를 섬겼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옛날에 그 광야에서 시내산이나 그 모세가 신명기를 전했을 때, 그때는요, 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어떻게를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이런 굽이 이런 동물은 먹지 마라, 돼지는 먹지 마라, 소고기는 먹어라, 다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삶에서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선택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시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이 모르고 사람을 살인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려주셨어요. 산에 가가지고 식물을 보면, 동물을 보면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않아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삶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에 흩어져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미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고요,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로 바로 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공경은 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순종하라는 말, 원래 말이요, 누구의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 얘기할 때 아래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In the Lord. 그건 첫 번째는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한 30% 되고요, 더 큰 뜻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보기 싫다, 평생 우리의 원수다, 쟤를 좀 제거해달라, 그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합니다. 나를 위해서 법정에 가서 이렇게 거짓 증거해달라, 그거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반하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좀 훔쳐와라, 이거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과 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요, 그 당시 에베소의 그 편만했던 그들의 문화, 그들의 넘치는 부도덕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 그들의 우상숭배 가운데서 부모님이 물들어서 너희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정신줄이 놓아지면 이런저런 말씀 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듣기는 들어야 되지만 저희가 그걸 액면 그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부모님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거는요, 그게 옳은 거여도, 옳은 이야기여도,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여도 저희는 부모님을 본질적으로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권위에 대한 저항감이 저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고생했을 때는 저희는 그걸 존중하기 어려워요. 무겁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가볍게 패스하고도 저희의 인생은 나름의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지고 간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무리하는 거죠. 열심히 효도한 아들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죠. 열심히 모신 며느리에게 시부모님의 뭔가를 더 얻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마지노하게 이미 수고하고 있는 사람에게 벽돌 한 장을 얻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군에서요,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보면 이렇게 야간 행군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해도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한참 이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통에 물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 이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내요. 이미 충분히 수고한 분, 충분히 노력한 분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는 그건 선한 부담이 아니라요, 그거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너의 힘으로 할 수는 없다. 피곤해서 괴로워서 부모에게 우리는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희는 인간이기에 갖는 한계와 연약함과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때 그걸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님 공경은요, 주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바울이 정말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릭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여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원문의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주어는요 15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가 주어예요. 그리고 4개의 분사가 있어요. 너희가 주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의해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할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할지,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지, 종들은 어떻게 할지, 상전들은 어떻게 할지.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증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너희에게 막힌 담을 하셨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합동작전으로 육해공 합동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갖다 살리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는 비결로서 너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피차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기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종이나 상전도 다 가족, 그 집안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인들인 겁니다. 그들의 권속인 거예요. 교회 여기서 얘기한 게 앞에는 부부 관계구나, 두 번째는 자녀 부모 관계구나, 세 번째는 이게 고용주와 고용자의 관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반만 이해한 겁니다. 이거는 전체가 한 교회의 일원이고요, 한 가족의 일원이에요. 너희가 동등한 관계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 관계일 때, 상하 관계일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종속 관계일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문장이 한 문장인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되면은 네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라는 거는 원래 이 본동사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게 행하려면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요, 19절에 있는데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노래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한 부모님이 넘치건 부족하건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의 근원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로우려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너의 인생이 지혜롭게 되려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한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낙관적인 적극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며 나를 위해서 주신 거며, 좋은 것은 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좀 부담되는 것은 나를 좀 더 개발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서는요, 서로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요, 자녀는 부모를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전은 종은 상전을 섬기며 살라는데, 이 섬기는 양상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형태의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부모가 나를 어떻게 섬겨주길 원하냐면, 나를 화나게 하지 않길 원해요. 내가 상처받지 않길 원해요. 부모님이 나를 노엽게 하지 않길 원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나를 방치해 두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되, 나에게 회초리를 들 때 사랑의 마음으로 들고,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키워주길 원하는데, 그게 자녀가 원하는 형태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느냐면요, 내가 넘치건 부족하건 자녀들이 자신을 무겁게 생각하길 원해요. 존중하길 원해요. 부모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거예요. 자녀들이 자신을 공경하길 원해요. 부모님이 자신의 현재 자녀들의 존재에, 그들이 잘 나가건 못 나가건 그들이 뿌리가 됨을 원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의 기저귀를 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음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무겁게 여겨주길 원하고, 부모님이 말씀할 때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지만 부모님 앞에서 순종하길 원해요. 그게 부모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부모님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딱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더 큰 부담이 되지 않길 원해요. 다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요, 17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본동사는 너희가 어떻게 할지 자세히 주의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시간을 아끼고요, 노래를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서로 섬기는데, 그게 보통 때는 안 되는데 어떨 때 되냐면, 방향은 이걸로 정하라는 거예요. 방향은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이건 어디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디자인해 주신 여러 관계 중에, 여러 기관 중에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시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있는 인간임을 아시고요, 저희를 안타까워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한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한다는, 그분의 능력, 공로를 통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저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가능하고요, 그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희는 술 마시고 노래할 수 있어요. 술 마시고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저희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술 마시고 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듯이 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아니에요. 온전한 방법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속에 임하시면서 온전히 저희가 세월을 아끼며 온전한 노래를 부르며 온전히 감사하며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은 새로운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예요. 부모 자식 관계에도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예요. 성령은요,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열쇠예요. 저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저희가 평생을 추구하는 약속을 거셨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시면서 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가 너희의 힘이 아닌, 너희의 의지가 아닌, 너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너희의 존재의 뿌리를 든든히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요, 3대가 다 같이 사는 시대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오늘 집에 가면 내 자녀들 이렇게 해야겠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할 수 있을까? 집에 가면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대신. 부모님이 좀 엉뚱한 소리를 해도 잘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저희는 어찌 보면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주 안에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격이 없는 자의 설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신의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건, 또 어떠한 이유에서건 저희가 이곳에 있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저희가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는 저희의 미래라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죠. 정말 최선을 다하죠. 그거는 마치 나무의 비유를 하면요, 나무 가지가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이 시대에 많은 양식이 되고 다음 시대의 종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님을 섬기는 건요, 뭔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고요, 미래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요, 뿌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고 존재할 수 있는 뿌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을 여는 그 열쇠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뭐뭐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는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가뭄에도 그는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뿌리를 깊게 하는 것 같아서 잎이 무성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과거 회상적인 것 같고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과 같아요. 깊이 뿌리를 내려서요, 미래에 닥칠 그 폭풍 후에,
그 가뭄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인 동시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저희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십니다. 하나님 그것에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은 마치 가지를 무성하게 하고 잎을 무성하게 하고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가지를 피고 잎을 내고 꽃을 내고 어떤 열매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회, 세월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다. 부모님으로 인한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 거다. 넘치건 부족했건 그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다. 그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형태는, 부모님의 언어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며 존중하는 거다.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자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성령 충만하여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러한 새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